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람, 우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일으키시며 감싸며 보듬으시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이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끝 시간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더러는 이제 뭐 형식으로는 이제 복음성가라 그러지만 어떨 때는 이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너무 가사가 마음을 찌르고 좀 전에 다 표현 못해도 저 곡은 조금 영적인 곡 같아요. 영적인 곡.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영의 노래가 있어요. 진짜 영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찬양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면 참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랑이 없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주식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아파트값 뛰는 것에 빠져서 출세에 빠져서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에 빠져서 무수한 자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참 복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네, 인격이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격이 다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생명이시다 또는 영생하는 분이시다. 네, 생명이시다 또는 영생하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신이면서 사람이다 그럽니다.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 마귀의 일은요, 죄짓기에서 죽이는 겁니다. 죄짓기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시다 또는 중보자이시다. 네, 대제사장이시다 또는 중보자이시다. 네, 아홉 번째를 열 번째가 됐군요.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의 주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 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열 번째, 우리의 남편이시다 또는 신랑이시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또는 신랑이시다. 오늘 11번째입니다. 11번째.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의 비밀 11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요. 자, 우리 천섭이거든, 천섭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27절까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우리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성부.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어떤 영혼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영혼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쵸? 네, 각자가 맡은 분야가 좀 달라요. 자,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니까. 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병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이 구별되는 것을 구별되지 않는다.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이 잘못돼가지고요. 영이 갈 바를 모르니까 영이 병드는 거예요. 영이 병드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에도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22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역할이 다르다는 건 인격이 다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유기성 목사님은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다. 거짓말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 영상을 보고 그분을 존경하는데 영이 삐딱하니까 WCC를 옹호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이 바른 것을 바라봐야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는 예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면서 또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면 성경에 근거했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됩니다. 결국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양태론을 따르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분은 WCC를 옹호하고 감리교를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감리교 목사,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리교 목사였으면 저는 벌써 감리교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격이 확실해가지고요. 아면 아고 어면 어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심판. 최종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두 번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건 아들도 신뢰하고 아들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는 가졌고 가지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도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자, 우리 27절 봅니다.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라는 건 뭐죠? 인자? 사람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음을 인하여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면 누구에게 줄 게 뭐 있고, 그쵸? 받을 게 뭐 있어. 줄 자가 따로 있고 받을 자가 따로 있는데 같다라고 말하면 양태론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살아있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는 양태론 신학자들과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양태론 신학자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다. 다 같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양태론 신학자들이에요. 예, 이단입니다. 이단. 예, 서로 인격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그럼요. 같죠? 그러면 예,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이미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잘못된 삼위일체를, 그분의 그 잘못된 삼위일체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들은 자신이 만들어온 그 틀을 깨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모래사장에서 구슬 하나 떨어진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혼란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대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영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축사받으면 나갑니까?
방언하면 나갑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온라인 설교나 오프라인 설교를 듣고 밑줄 긋고 깨닫는 것 쓰고 말씀이 그런가? 목사님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 움직인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한대. 살아있고 움직인대.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육체의 그 잘못된 생각들, 판단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과 혼과 육에 숨어있는 더러운 영들을 찌르고 쪼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도 찌르고 쪼개서 바로 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 혼 안에, 여러분들 육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그 검에 찔려서 앗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말씀을 듣게 되면 앗다고 계속 찔리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해. 자기 본업을 못해. 본업을. 우리 육체에 집 짓는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둔화되는 거예요. 작업을 못해. 작업. 자, 그러면요, 악한 영의 그럼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악한 영이 자기 집을 못 짓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본업을 못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요, 참된 말씀을 듣게 되면 악령과 그 영혼의 인격이 결합이 되는데, 악한 영이 들리면요, 이 결합이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참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는데 생각이 돌아오고 말씀을 읽을 수 없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이라는 이 말씀을 읽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악한 영이 심하게 들리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기가 힘들어. 하다 끝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참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나를 잘 가르칠 영적 교사, 목사를 목숨을 걸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고로 양태로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 건 참으로 불행입니다. 자, 우리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신약 345페이지요. 하나님 앞,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성경은 육신으로 살아있냐, 육신으로 죽었냐, 육신이 죽었냐, 육신이 살아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 자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주 안에 거한 자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던 육신이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죽은 자, 그리스도 살았던 죽어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 각각 그 앞 장소를 구별했어요. 고로 있잖아요, 고로. 고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인격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도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대원 수준 이상이다. 여러분들 신학교 가면 알아요. 하늘소망교회가 신대원을 뛰어넘는 거를 신학교 가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신학 교수님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교수님도 이거 잘못됐는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가서 이제 여쭤봐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저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골칫덩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덜어는 신학 교수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우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30m, 20m 머물렀는데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 안으로 700m를 내려가 있으면 신학 교수님들도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왜 여러분들 살아있던, 육신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산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죽은 자는 살아있던 죽었던 이 땅에 살아있던 죽어있던 주님 밖에 있는 자라고 그 얘기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심판대에서 얘기니까 심판대에서 얘기니까 그죠? 심판대에서 바라봤을 때 산자와 죽은 자니까 그죠? 심판대에서 산자와 죽은 자니까 이 땅에 산자는 없는 거죠. 이해되죠? 자. 한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고, 한쪽 무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서 산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심판대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다 주님 앞에 불려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죽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다 호출돼서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죽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 자, 그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거 심판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누구를 심판하시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려고요. 로마서 우리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팔스 목사의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걸 원하는데 계속 말씀을 찾아 들어가니까 에이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2장 우리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 바울의 변론이에요.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그날이라요. 그날이다.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신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은사를 받으려고 뭐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자로 누구를 쓰느냐? 그 예리한 검을 가진 자를 쓰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죠?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검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그 예리한 검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예리한 검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먼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까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야 앉아요? 선다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산자가 바로 신자들도 심판한다 이거예요. 네, 오늘 1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12번째. 네. 그 전에 9번째 우리의 주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 했는데 오늘 12번째는요. 믿음의 주이시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또는 믿음의 주이시다. 믿음의 주인이다. 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가 9만 명을 넘었죠? 9만 명. 제가 그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늘어나서 각자의 믿음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난리에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병상에 심하게 아픈 심하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위독해질까봐 떠는 신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상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백신을 왜 많이? 그럼 제가 그래요. 국가가 필요를 따라서 맞자고 하는 건데 죽은 자를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 제가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죽은 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 그 유가족들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해를 한다. 그리고 참 그들이 그 유가족들이 힘들 거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만약에 백신을 맞고 죽는다 그러면은 만약 그게 나라면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감사할 거다. 나는 감사할 거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안 맞고 오래 살아야죠. 예. 그거야 뭐 사람 생명이죠. 사람 생명을 누가 알아겠죠? 누가 알아? 마포대교가 무너질지, 그죠? 한강대교가 무너질지, 사람 인생을 누가 알아? 오늘도 교통사고로 엄청 죽었고요. 오늘도 암 환자들이 죽어갔고요. 오늘도 백혈병, 소아암으로 엄청 죽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해서 많은 병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죽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영혼이 참 소중한 거예요. 준비된. 어떤 사유로든 주님 앞에 늘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준비해야 돼. 항상 주님께 갈 준비하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입니다.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다. 창시자다.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 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인 예수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우리 17절이요. 우리 원영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듣는 것은 뭘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 그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소유한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적이죠. 예, 믿음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3장 우리 13절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앞으로 디모데야,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네 후배들, 네 후배의 후배들, 네 후배의 나팔수까지 지금 내가 전하는 대로 이렇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라. 시대를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회해라. 100년 뒤 후배들도 이렇게 하고 2000년 전 뒤에 나팔수도 이렇게 목회해라. 근데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썼다. 정신 나간 소리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2000년 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지금 2000년 뒤인 나팔수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도 신학교 자료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지침서예요. 지침서. 무슨 시대 타령을 하겠죠? 시대요? 그럼 다 바꿔버리지. 십자가도 거꾸로 박아버리고 성부도 바꿔버리지. 뭐 부성으로. 성자도 바꿔버리고 다성. 예수님도 님수에 대충 바꿔버리죠. 뭐 골고다도 다골, 다고골 다 바꿔버리지. 뭐 삼위일체도 바꿔버리죠. 뭐 사위일체로 마리아 껴가지고. 바꿀게. 따로 있지, 그죠? 예, 바꿀게. 2000년 전 신학 지침서를 왜 바꿔요, 그죠? 2000년 전 목회자를, 교회를 이렇게 치료하라는 것은 신학교 지침서예요. 디모데전서는 2000년 전 신학교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어떤 면에서 영적 신학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신학생인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신학교 지침서다. 저는 신학교 지침서에 충실할 뿐이에요. 충실할 뿐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서워하고, 여러분들도 귀신이 무서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안수하게 되면, 홍철이 낙팔수한테 배워가지고 때가 되면, 천섭이도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 한 15년 지나면요, 박전서 낙팔수가 죽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대전에서 수원에서 목회를 하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악령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싫어할 겁니다. 우리 지선이도 한 이제 15년 지나면 귀신들이요, 지선이 엄청 싫어합니다. 최지선 15년 뒤에 죽이려 거의 다 죽였는데 그냥 낙팔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성경 66권 그리고 막 엄청나게 오늘이 괴로워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축사한테 가면 축사현장에서 이제 귀신이 드러나면 기관이 여러분들이 축사하는 교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개받아서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을 딱 가리켜요, 악령이. 저 인간은 여기 왜 왔냐고 그러는데, 저 인간은 왜 왔냐고, 저 인간 내보내려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3장 우리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래요.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이 있다. 주님 안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왜냐면 왜 그래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죠. 생명이라고,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격을 구별해서 그 아는 게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삼위일체, 삼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심판이라 이거예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을지라도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기 얻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께 믿음을 왜요? 믿음의 주인이니까요.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더 강건하게 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춤추기 원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